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너무 많이 넘어지고 힘들게 배우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한번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는 것이 그렇게 처음처럼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한 손 놓고 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 손 놓고 그냥 눈 감고 편하게 할 걸 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번 배워놓고 익혀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오히려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꼭 이와 비슷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한번 그 어려운 단계를 넘어섰으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쉬워질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매번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똑같은 일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년, 30년을 한 교회를 개척하고 원로 목사로서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여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늦어지고 좀 이렇게 편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목회와 설교를 해 오신 목사님께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20년 이상 목회도 해오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설설 이렇게 성경책만 딱 피면 설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그냥 쉽게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이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는데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그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스킬과 기술은 조금 세련되게 될 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나 100번째나 10,000번째나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개혁되어졌다고 계속 개혁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야 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믿음의 선포와 결단을 내렸다고 모든 삶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낙방의 그 고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라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임원 리더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까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청년들도 다 급하고 다른 청년들도 좀 잘 풀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저 청년은 좀 제발 조금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빨리 좀 잘 풀리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목사로서 좀 체면도 서고 청년들 앞에 뭐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이제 최종 결과 전날 그 청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다행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청년들한테도 큰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또 낙방이라면 여러분은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녀보고 봉사하고 섬긴들 결과가 낙방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 중에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어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말 놀랍게도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모든 길을 믿음의 고백과 선택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종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그 성경 통독이라는 그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제 집에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밤 늦은 시간에 영등포역에서 제 기억에 영등포역에서 마지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서 배도 고프니까 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그 홍등가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여러 아주머니들께서 제 손을 막 잡아당기면서 아저씨 우리 집 와요 막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뿌리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가면 저 아주머니들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다가 나름 하나 딱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지나가는데 제 손을 막 더 세게 막 서로 잡으면서 아저씨, 군인 아저씨 우리 집 와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콱 놓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장가도 안 갔냐? 이러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요셉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엄청나게 크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일개
종에 불과했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종이라는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경호실장 친위 대장의 아내입니다. 권력자의 아내인 것이고 주인의 부인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순히 그냥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동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가, 모든 그 애굽의 가정 총무의 자리에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왔던 커리어, 그가 지켜왔던 가정 총무라는 자리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보인다면 주인의 부인에게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셉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9장 9절 후반부의 말씀 그런즉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자기의 10년간 쌓아왔던 자리가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설사 내 자리가 날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 목숨과 생명이 날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통 믿음으로 엄청난 선택과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좀 훌륭한 것 같아. 그래,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애굽의 권력 서열 2번째 자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승격해라, 승진해라.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3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믿음의 선택을 쉽지 않았지만 내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요셉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한번 멋지게 하고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셉만이 느끼고 감당해야 했던 그 책임과 그 짐은 실로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믿음으로 쉽지 않게 고민하며 정말 밤새워가며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것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렸는데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안 좋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수치스럽게 그것도 독립군 이렇게 잡혀온 것도 아니고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을 보면서 너의 결과가 감옥이니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감옥이라는 힘겨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야, 너 뭐 믿는다고 하더니, 야, 너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라고 뭐 그렇게 뭐 하더니, 야, 네 삶을 봐라. 네 자녀 잘 풀리냐? 네 삶을 봐라. 네 인생 잘 풀리냐? 너 봐라. 너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밥 먹여주냐? 우선 너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가족 너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하며 실패자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39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는 애굽의 궁궐의 국무총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자리는 감옥의 죄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뭐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비록 감옥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평가는 너의 삶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형통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잘 풀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라는 결과와 환경이 요셉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승리인지 실패인지를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았는가, 여기에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만 많이 낼 수만 있다면 뭐 조금 부정적인 거 좀 해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와 고백과 선포가 과연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선택하고 왔는데 도대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도 좀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고백했는데 내 자리가 감옥이고 이런 수치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죠? 그럼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요셉이 비록 감옥이라는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년 후에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권력 서열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 때문에 요셉이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결과와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과 이유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끊이지 않았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조금 멀리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내가 복수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결과물, 그게 노예의 자리이건 죄수의 자리이건 감옥의 자리이건 또 반대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이건 이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함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침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그 N극이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나침판이 고장 나면 이게 몸을 돌리면 이 침이 같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고장 나지 않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나침판은 몸을 이쪽으로 돌려도 나침판의 그 침은 다시 돌려서 북쪽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와 환경 가운데 처해지든지 간에 무슨 결과를 얻게 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변함없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자녀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작전을 짰는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만 하자라고 하고 그 자녀가 청소년부 예배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작전대로 공부에만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원하던 명문대 S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 부부와 자녀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합격증을 딱 내밀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S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딱 끊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사님의 영광이고 그 학생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승리와 이 영광과 이 합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든 좋은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에 잡히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을 직접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든지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내리고 있다면,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님이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이미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너가 비록 원하는 어떤 결과물, 성취물을 얻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와 고백과 선포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8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믿음으로 예배 시간, 이 1분 1초가 귀한 예배 시간에 교회 나간다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열심내는 자녀가 혹시나 있으시면 진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고기 꼭 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돈도 더 두둑히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시험 보기 전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꼭 이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보니까 너가 비록 조금 공부는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도 너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이미 하나님께 승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지 않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와 수고를 감내하면서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용돈 좀 두둑히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시면서 내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이요 진정한 믿음의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가 비록 지금 당장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이미 나에게 참된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를 이미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태도와 고백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10년 동안 어렵게 고생하면서 애굽에 또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청을 거절했던 요셉의 믿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수치스러운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감옥이라는 자리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설사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